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서의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역전의 새해, 역전의 하나님. 저는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역전의 새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 이 10장까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이제까지는 설교자가 자기가 다 설명하고 다 풀고 결론까지 내려서 들려줬던 설교를 익숙하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서 이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0장을 그냥 글을 읽듯이 읽을 수는 없고 나름대로 등장인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줄거리를 잡아가면서 한번 나누어 볼 텐데 여러분 긴장하시고 딱 집중해서 한번 놓치면 누구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에스더 이 책을 한 권을 오늘 때는 그런 날로 한번 해봅시다. 때는 바야흐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쯤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여러 번 하지요. 모세 때에는 그러니까 야곱 때에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600여 년쯤 되었을 때에는 586년이라 하는데 그때쯤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사실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야말로 그 큰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란 땅 정도의 기틀을 마련하고서 사실은 근동에서부터 아프리카 목전에까지 큰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삼켜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 노예가 되어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1차, 2차, 어떤 사람들은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때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세상에 그 영원한 제국은 없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만 같은 이 강대국 바벨론이 그러나
그 뒤에 페르시아라는, 바사라고 불리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바사가 바벨론을 삼키는 그 덕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나라, 꿈에도 그리던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멀리 그 만리 타양에서 포로로 살면서 사실 어디든지 정부치고 살면 거기가 내가 사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가족을 이루고 하면서 벌써 삶에 많은 기틀들이 마련되었던 사람들은 한 번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은 실은 크세르크세스 혹은 뭐 영어로는 셀서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왕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뭐 남자들이 이상하게 그 영화는 이렇게 우통을 벗고 나오는 영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복근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늠름한 뭐 근육을 보이는 막 그런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배경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다리오 대왕이라 해서 이 다리오 대왕 때에 이미 페르시아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심지어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북동쪽의 아프리카에 걸쳐까지 굉장히 광활한 대륙을 차지하고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왕 때에 딱 한 군데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이 발칸 반도에 있는 그리스 땅, 거기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마라톤이라는 그 올림픽 경주가 그 이름이 비롯된 마라톤 전투, 거기에서 이 그리스와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다리오는 그 땅을 삼켜보지 못한 채 이제 자기의 임기를 마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드디어 아버지의 수건을 이제 풀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를 거쳐서 그리스까지 침공을 하는데, 그래서 육지전에서는 대승을 거두고 그런가 하면 해전에서는 패배를 겪으면서 이 누가 이겼느냐 따지기 좀 어려운 그런 결론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는 그 300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과 또 스파르타 들어봤죠? 내가 스파르타다 하던 그 용사들, 스파르타 그 용사들과 접전이 벌어졌던 그 전쟁의 배경이 되는 그런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난폭하고 폭군이었고, 그러나 그 전무후무한 그런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던 그런 대왕이었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즉위한 지, 그 수자라고 부르는 이 수산성에서 즉위를 하고, 그로부터 3년째 되는 날, 드디어 내가 이룬 이 권세와 이 나라의 영광을 한번 보라 하면서 그가 다스리고 있던 127개의 도의 지방 관리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수산성에서 6개월에 걸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대단하죠. 6개월이라 그러면. 그때에 썼던 금잔들이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술이 얼마나 많았으면 한정이 없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온갖 그 귀한 것들로 세계에 좋다는 것들은 다 수입을 해서 왔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수산성을 꾸미고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6개월 잔치가 끝나고는 다시 수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 수산성에 있는 후원에서 아주 성대한 그런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 파티에 동석을 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왕비였던 이 와스디는 따로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만을 위한 그런 파티를 열고 즐겼다 하는데, 문제는 제7일째 되는 날, 그리고 6개월 잔치가 마치고 7일 잔치를 마치고 마지막째 날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이렇게 올라서 술이 기분 좋게 취해가지고
7명의 내시들에게 시켜서 왕비의 관을 정제를 하고서 이 잔치자리로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남자들이 술이 취하면 꼭 이상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세 미인이었겠죠. 제국의 왕비였으니까 이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도 싶고 주웅도 오르고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왕비를 뽐내고 싶었을 텐데, 왕비는 당시에 남녀가 같이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주웅이 오른 왕이 부르는 의도도 알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 세계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 왕비에게 청이 거절을 당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라가 굉장히 분에 차 있으니까 당시에 그 사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문헌을 고증해 보고, 왕이시여, 이것은 왕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가 왕에게 찾아온 각종 그 지방 관리들과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 누가 남편들을 존중할 것이며, 왕도 이제 왕비가 청을 거절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남편들을 복종을 하며 존중을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폐위를 시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서를 쓰게 되고, 와스디는 하루아침에 왕의 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폐위를 당하고 다시는 아하수에라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왕비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천거를 하기를, 왕이시여, 와스디 같은 사람이, 우리가 지금 127도를 다스리는데 그 가운데 미인이 없겠습니까? 전국에 이제 방을 내리고 절세 미인들 처녀들을 다 궁으로 모아서 그 가운데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비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127도에서 그러니까 북동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인도에 걸치기까지 모든 절세 미녀들이 다 수상궁으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나서려면 무려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래요. 1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6개월 동안은 모략을 가지고서 사람의 처녀들의 마음을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향품과, 그러니까 향수와 온갖, 오늘날로 치면 뭐죠? 클리닉 같은 그런 제품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순서대로 한 사람씩 입궁을 하면은 그 이튿날에는 다시 두 번째 후궁으로 옮겨지고,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부르면 왕을 만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 대목에 누가 등장하느냐? 짜잔. 네. 그때 이제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와 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의 아버지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선지 한 번에 돌아가지는 않고 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도 여전히 이 수산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아버지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삼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조실부모했던 이 에스더가 홀로 남게 되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사촌 누이를 마치 아버지처럼 돌보았던 것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촌 오빠가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믿음이 빼어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수상궁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스라에서 에스더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도 미모가 출중해서 그랬는지 후보로 뽑혀서 수상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헤게라는 이 궁녀들을 돌보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너무 곱고 마음씨가 빼어나고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내시마저도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고 온갖 좋은 것으로 자기를 준비하도록 도와줬다 그럽니다. 7명의 또 궁녀들을 붙여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순서가 될 때마다 여인들이 들어갈 때 그 여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해서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이상하게 에스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더래요.
그냥 응당 준비해야 될 것만 준비하고 자기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수에로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저는 에스더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무엇이 그렇게 빼어나고 아름다웠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수에로 왕이 그냥 한눈에 이 에스더에게 그냥 큰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절세인 미인이며 내 마음에 흡족한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볼 것도 없다. 그냥 왕비의 관을 씌워버립니다. 씌우니까 이제 그 127도에서 왔던 다른 처녀들은 이제 뭐 1년 동안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와스디에 뒤이어서 왕비로 즉위를 하게 되고, 당시에 그때만 해도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왕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촌 오빠가 몰드게가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유대인이라 그러면 핍박도 있을 것이요, 오해도 있을 것이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왕은 이 에스더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온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쯤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림이 잘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네.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당시에 아수에로의 총애를 받던 최측근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이제 곧 국무총리에 오를, 그야말로 아수에로 다음 가는 그 제국의 절대 가는 이제 권력자가 될 그런 사람입니다. 하만을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이 아수에로는 하만의 만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줄 것만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 저도 지금 정리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하만이 이때에 그 전에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몰드게에게 참 좋은 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몰드게가 그때 수산궁의 문지기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다 들어보니까 이 그 빅단이라는 사람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큰일이라 싶어서 몰드게가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까 누이에게 전하면서 왕이 위태롭게 되었다. 빅단이라는 사람, 데레스라는 사람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암살하려고 한다 하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 말을 옮기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심증만 가지고 사람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체포를 해서 고문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제 물증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암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모르드게라는 이 말단 직원 하나 때문에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궁중 일기에 기록을 다 합니다. 모일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의 암살 계획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서 왕이 이제 목숨을 건지다 해서 이렇게 기록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하만이 그 권세가 오르게 되는데, 이 하만에게 딱 한 가지 이 사람에게 만족이 안 되고 늘 눈에 가시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모르드게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이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하는 그런 권세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 수상궁 문을 드나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읍소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서 절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도 안 그래도 말렸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너 안 된다 하니까 모르드게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 하만에게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하만이시여, 이 몰드게라는 자가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핑계로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 하만은 모르드게라는 개인만 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미워져요? 유대인 전체가 정말 밉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에스더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유대의 사람들은 사실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저자가 유대인이라 하는데 유대인들을 그냥 쓸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집에 와서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내 세레스라는 여자가 아니 무슨 국무총리나 된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고. 우리 마당에다가 한 50규빗대는 50규빗이면 한 25m 정도 됩니다. 50규빗대는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그 사람을 목을 매달아 버려요. 왕이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니까 왕한테 한번 나누는 척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집행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하만이 사실 왕한테 벌써 유대인들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법이 다른 사람들 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이 법들이 이 규정들이 이 사람들한테 통하지가 않으니까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을 좀 쓸어버립시다. 그럼 하만이 하는 말이라면 뭐라 그러죠? 그걸 파추로 매주를 쓴다 그러나요? 그렇게 해도 다 들어줄 이 왕이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해라 하면서 반지까지 뺏어주는 거예요. 반지는 뭐냐면 도장이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사실은 이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져서 날을 정하고 모월 모일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당시에 한 3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마음대로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구나. 이걸로 인해서 그냥 옷을 다 그냥 베옷으로 갈아입고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통곡을 하면서 수산성 앞에 그렇게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산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동참해서 이를 위해서 탄원을 하게 되지요. 그때 자기 사촌 오라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어서 새 옷을 지어서 보내게 됩니다. 오빠 그렇게 하지 말고 옷을 갈아입고,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못 들어와요.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세요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다. 너는 지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청원해라. 오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왕비라도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을 암살했다라고 생각하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비인 나도 지금 나를 안 불러준 지가 30일 한 달이 되어서 못 본 지가 오랜데 내가 무슨 이유로 나갔다가 내가 죽게 됩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가 수산성 안에 궁전 안에 있다라고 죽음을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안 죽더라도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책임을 면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안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잘나서 네가 인물이 좋아서 왕비가 된 줄 아느냐? 혹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된 일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오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사흘간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마시지도 먹지도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도록 부탁을 해주세요. 내가 이제 죽으면 뭡니까? 죽으리이다 하면서 에스더도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부르지도 않은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인가 왕의 후원으로 에스더가 나갔죠.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왕이 있는데 보니까 누가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보니까 그 자기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왕비가 안 그래도 아름다운데 3일 굶었더니 더 그냥 날씬해져 가지고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야 이리 와봐라. 네가 무슨 청이 있길래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느냐 하면서 금귤을 금홀이라고 그러죠. 그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 금귤을 내밀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금은규의 끝을 잡는 자마다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얼른 뛰어가서 그 금은규의 끝을 잡지요. 잡으니까 이 여자가 무슨 청이 있나 보다. 그 아하수에로가 그래, 네 청이 뭐냐? 뭐라도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쪼개어 주겠노라. 무슨 나라가 초콜릿도 아니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대목에서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뵌 지도 오래니까 오늘 꼭 저의 궁으로 오셔서, 특히 총애하는 하만과 같이 오셔서 제 잔치에 배석하소서.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하만 불러라 해가지고 그날 밤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기분이 더 좋았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왕비가, 하나밖에 없는 왕과, 그리고 자기밖에는 이제 그 왕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거기서 술을 막 권하게 마시고 기분이 좋았는데, 왕이 너 청이 무엇인지 말을 안 했다. 뭐라도 얘기해봐라. 나라의 반이라도 쪼개 주겠노라. 왕이시여, 혹시 마음에 허락이 되시면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제가 오늘보다 더 좋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건 못할 거 없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만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막 돌아가는데 술이 한번 확 깨는 일이 생기죠. 수상궁 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누가 서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서 있어요.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내가 말이야 왕하고 나밖에는 못 가는 잔치도 가는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데 이상하게 이 인간만은 나한테 절을 안 하니 내가 이를 볼 때마다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술 맛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집에 가서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이때서 그랬구나. 그 아내 세레스가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기둥을 세우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저 사람 매달아 버립시다. 기다리지 말고 내일 날 바른 대로 왕에게 가서 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만은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왔을 거야. 그 밤에 그야말로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날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날 밝기만 기다렸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날 잠을 못 이뤘어요. 커피를 많이 마셨나? 페르시아 사람들은 커피보다는 참고로 차를 많이 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지루한 책, 역사책을 보면 잠이 오잖아요. 아니면 성경책을 보든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관원들을 불러다가 역사책을 궁중 일기를 읽어봐라 그랬더니 읽어보는데, 그 대목에 누구 얘기를 읽습니까? 모월, 모일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빅단과 데레스의 암살 기도를 알아내서 왕을 살렸다.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왕이 이상하다.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거나 관직을 내린 일이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난리 났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여봐라, 누가 밖에 있느냐 하니까 동이틀 무렵에 이제 누가 와 있었던 거예요. 성질 급한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자기 앞마당에 한번 달아보겠다고. 하만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라 그래라. 그 하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왕이, 하만아, 내가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하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만이 그냥 완전히 업이 되어가지고,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왕관을 벗으십시오. 벗어서 씌우고, 옷 벗어서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이 제일 총애하는 사람에게 그 고삐를 잡게 해서 수산성을 하루 종일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된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막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 그래? 너 그렇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하라고. 몰드게를 이제 내 말에 태우고 내 옷을 입히고 내 관을 씌울 테니까 네가 그 고삐를 잡고 온 수사성을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아유, 하만에게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그 큰 수산성을, 그것도 말단 문지기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어의를 입히고, 왕이 존귀케 하려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된다 하면서 국무총리의 그 고삐를 잡고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냥 그래놓고 이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난리가 났다. 집에 아내가, 당신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되었다.
아내는, 여자들은 여러분 직관도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남자들보다. 당신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수치를 당했으니 당신은 엎어집니다. 세레스 그의 아내는 결말을 보았던 겁니다. 그때쯤 되어서 밖에서 관원들이 하만을 데리러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날 밤에 또 잔치가 있잖아요. 왕비가 베풀어주는 잔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이게 그냥 다시 옷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 가보니까 왕비가 잔치를 더 크게 베풀어 놨는데 왕은 벌써 근하하게 취했습니다. 왕비야, 에스더야, 네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쪼개주겠노라.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자꾸 쪼개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그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제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너 무슨 말이냐? 누군가 제 민족을 아예 멸해버리려고 127도의 조서를 바라고 제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노예가 된다면 제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나 저와 제 민족을 죽인다고 덤벼드니까 제가 왕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누가 어느 놈이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기 있는 하만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분노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막 숨을 저절로 못 쉬고 후원으로 확 뛰어나가 버렸어요. 이제 하만은 자기 아내가 해놓은 말도 있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읽었어요. 그 자리로 그냥 그 걸상에 앉아있는 왕비에게 와락 뛰어들어가지고 그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왕비시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제발 제 목숨만 살려주옵소서. 그때 왕이 이제 진정을 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놈이 자기 왕비를 겁탈하려고 그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왕비의 민족을 멸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왕비를 지금 겁탈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무사들이 달려와서 그 머리에 보자기를 덮어 씌워버립니다.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난 겁니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장대가 매달렸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준비해놨답니다. 그래, 그 장대 이놈을 매달아라. 세상에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세워놓은 그 25m 되는 높은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일로 해서 하만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놓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는, 말단 직원 모르드게는 왕비의 오랍이라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왕비 오랍이면 높은 관직을 벌써 얻었어도 나음이 있는데 왕이 너무 흡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왕비가 거듭거듭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조서를 지금 당장 발해서 127도에게 유대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도륙하고 그 재산들을 몰수할 것을 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왕이 데리고 있던 모든 역졸들을 다 풀어서 가장 빠른 말들을 풀어서 아프리카 북단까지 삽시간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사람 죽이려고 날을 정했던 유대력에 따르면 그 마지막 달 아달월이라 그러는데 12월 13일 그 달에 유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을 마음껏 도륙하도록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제국 안에서 7만 5천 명이요, 수산성 안에서만 5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 하만의 10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집안 식구들이 도륙을 당하고 나중에는 하만의 아들들의 이 잘린 목이 수산성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원수들의 재산에 하나도 손대는 이는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증명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단순히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반드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분이 역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우리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되고요. 이 에스더서의 승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원수 삼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원하고 분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원수 삼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선이 사람의 악처럼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늘 이루어진다라는 데 대한 신뢰와 소망을 품는데 우리들의 숙제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전은 사람의 역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모순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길게 이 에스더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에스더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탁월한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이 잘 못 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울 일이 전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애매한 중에 있다가 결국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이기는 것이 진정한 이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람은 그분의 돌아온 자녀이든 돌아오지 않은 자녀이든 이 모든 자녀들이 그분의 경륜의 역사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에스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의 역사를 보고서 수산성 안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2, 제3의 에스더가 되는 일들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을 만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 일을 위함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 믿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 어두운 문제를 만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새해를 만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들이 또 실패들이 역전되어 참 평안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에스더와 같이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